영적 출애굽의 증거를 가진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영적 출애굽의 증거입니다. 영국에서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 후예들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영적 출애굽의 증거를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제1의 국가를 이룬 것은 영적 출애굽으로 비상식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이 영적 출애굽의 증거로 비상식적인 복을 받으면 국가가 복을 받습니다. 도시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저는 연구기간에 미국 매사추세츠주 주도인 보스턴 시내에서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은 무디의 행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이 사람은 널리 알려진 사람입니다. 같은 주인 로스필드에서 태어난 무디는 출생부터 매우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4살 때 석공이었던 아버지께서 파산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요, 슬픈 장례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4살 된 아이가 슬픈 아버지의 장례식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더욱이 얼마나 가난했든지 학교를 계속해서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은 아버지께서 일찍 세상을 떠난 그의 집은 아들만 9명이었습니다. 무디는 5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홀로 된 무디의 어머니에게 9명의 사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동네의 목장으로 가서 소를 몰고 가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급료가 작았던지 턱도 없는 이런 이 소들을 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많은 빚을 남기고 갔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집의 물건을 다 가져간 것입니다. 추운 겨울인데 잔인할 만큼 땔감마저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에게 가장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이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서로가 체온을 유지하면서 겨울 아침이 되어도 일어나지 못했던 그 아픔의 과정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서 그는요, 너무 가난한 것만 보았고 슬픈 현실만 보았던 그의 어린 시절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가난을 이기지 못해서 1854년 보스턴에 있는 삼촌 댁으로 가서 부츠와 신발을 만드는 제화점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디가 삼촌의 제화점에서 일을 하기 위해선 그의 삼촌은 그야말로 신발을 생산하고, 그리고 당시에 정말 귀중한 신발이었던 부츠를 생산하는, 그래도 제법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그에겐 조건이 있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바로 내 가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에 출석해야 된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건적으로 출석하게 된 교회에서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를 만납니다.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를 만나서 그에게 얼마나 무조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를 통해서 전달받는데, 어느 날 평일날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교사가 무디가 일하는 제화점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치러야 했던 희생의 대가를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 무디가 무조건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무디의 삶은 급속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너무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의 눈이 변화됐습니다. 오늘 3부 예배자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변화된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전까지 그의 눈은 슬픈 아버지의 장례식, 너무 가난에 찌들어진 자신의 가족들의 형편, 자신들의 힘으로는 버겁기만 한 현실만을 바라봤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의 눈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온 세상이 마치 아름다운 합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 스치는 모든 사람의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그 순간 말로만 듣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변화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많은 지난 과거를 좀 되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아닙니까? 왜 교회에 오면 시험에 들어갈까요? 왜 교회에 오면 이런 눈이 변화된 증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지 못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무디는요, 눈이 변화된 증거를 가져온 그 이후에 곧바로 귀가 달라진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슬펐게 해서 들려오는 소리, 내 돈 떼먹지 마, 보이는 대로 다 가져가 버리는 채권자들의 그 볼멘 소리, 듣기조차 거북한 소리들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익숙해져 있었는데 그의 귀에 드디어 아름다운 새가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 그 새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몇 곡이나 했습니까? 우리의 귀에 변화의 증거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들어야 돼요. 듣지 않아야 될 사람의 말만 듣고 세상의 말만 들으니까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 대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우리의 귀전에 새 소리를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로만 듣던 그 변화를 경험하면서 그에게 불릴 듯 일어나는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됩니다. 변화를 경험한 무디는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찾아서 서부에 있는 미국 제3의 도시 시카고로 떠나게 됩니다. 시카고에서요, 그가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뛰는데 시카고 시까지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리고 시카고 시민들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시카고에 있는 교회를 추석하는데 교회마다 가득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는 특별히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그저 방황하는 모습을 그가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 비상식적인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세상이 복 주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을 얼마나 과소평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비상식적인 물질의 복을 받을 때 그는 이 복을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정말 길거리를 배회하는 수많은 어린 영혼들의 초점을 맞추고 1858년에는 가을에 술집을 개조한 뒤에 직접 주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하면서도 감동적인 무디의 메시지를 듣고 아이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장소는 차고 넘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시카고의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이 급속도로 임하게 됐습니다. 당시 시카고 시장을 영입했던 사람이요, 무디의 이와 같은 열정을 보고 변화된 모습, 그리고 시카고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주일마다 장소를 제공했는데 그 장소는 다름이 아닌 음주와 댄스 파티로 사용되던 장소를 주일학교 장소로 내준 것입니다. 무디의 어린 영혼들의 구원에 대한 열정에 감동한 여러분, 시카고 시장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야말로 재력가였고 부유한 사업가인 크리스찬 한 사람을 동역자로 붙여주셨는데 시카고의 전설적인 인물로 기억되고 있는 존 파웰이라는 사람입니다. 무디가 운영하던 주일학교는 불과 수개월 만에 1,500명을 수용하게 됐습니다. 당시의 신흥도시였던 시카고 시민들은 이름도 없었던 무디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이 소문이 미국 대통령에까지 전해졌고, 그리고 대통령을 지냈던 링컨도 그리고 그랜트도 시카고의 주일학교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비밀을 전수하면서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게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시카고 이 도시를 순례하면서 무디의 흔적을 남겨놓던 그곳에서 시카고 시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무디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무디는 아버지께 물려받은 재산도 없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성공의 조건이 한 가지도 없었지만 무디는 행복한 인생을 보장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비상식적인 복을 받았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요, 괜히 부모가 재산이 없어서 부모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복 받을 만한, 성공할 만한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는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무디의 이와 같은 믿음의 흔적은요, 영국 런던에도 그리고 유럽에까지도 확산됐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비상식적인 복을 받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경신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무디의 믿음의 비밀을 전수받게 하십니다. 우리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 주시면 그거 어떻게 선용할 것인지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물질 잔뜩 깔고 앉아 있는 것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배설물에 비유했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남보다 더 좋은 건강 주시면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용할까를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디가 받은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거룩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많은 부분 오해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근거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면 죽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한 번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 죄는 우리를 거룩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이거든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창세기에는 창조와 타락과 구원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는 민족의 구원을 기록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레위기인데, 레위기는 구원받은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적으로 복받게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레위기는 죄인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지킬 방법을 총괄적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은 영적 출애굽의 증거로 거룩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보면 레위기 11장 45절을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거룩을 유지하는 건데, 거룩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거룩을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보면 반쪽 거룩만 이해했던 때가 상당 부분 많습니다. 저도 비로소 한국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들이 갖고 있는 거룩에 대한 명확한 이해. 거룩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모두 다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따라합시다. 구별되다, 잘라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기 위해서는 불신앙의 요소를 잘라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인지 모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복 받을 믿음의 요소들을 잘라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냅니다.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하나는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의 요소를 잘라낼 때 비로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비로소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가난했던 무디는 가난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난은 우리가 잘라낼 수 없습니다. 가난으로 인한 절망과 낙심을 잘라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있다면 질병을 우리의 힘으로 잘라낼 수 없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절망과 낙심을 잘라내야 합니다. 절망과 낙심은 불신앙의 요소입니다. 우리를 공경으로 빠뜨리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잘라낼 수 없지만 그곳에 대해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불신앙의 요소를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야 모디처럼 눈의 변화, 귀의 변화가 임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 썼던 표현 아시죠? 사람에겐 구김살이 없어야 돼요. 영적인 구김살이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인데 눈이 변화되지 않고 귀가 변하지 않으니까 꼬만 마음, 이 표현을 몇 분이나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적 구김살을 잔뜩 안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향해 여러분, 현대적인 용어로 좀 바꿔봅시다. 불신앙적인 요소 컴플렉스입니다. 열등감, 욕구불만, 강박관념으로 가득 차 있는 컴플렉스. 컴플렉스는 분노를 가져다 줍니다.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잘라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있는 이 컴플렉스를 잘라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난 인류 역사는 거룩은 하나님께 대한 열중과 집중으로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 오늘 예배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열정을 가지셔야지요. 찬양단이 어디 노래가 좀 잘하나? 찬양대는 뭐 오늘 또 노래 좀 할까? 이게 아니고요. 예배는 함께 하는 겁니다.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집중, 열정과 집중이 분산되니까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뭔가를 뒤적거리고 있고, 찬양할 때도 뭔가를 뒤적거리고 있고. 여러분, 주보 교정 안 해도 돼요. 교정된 거 다 보면 알겠더라고요. 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적인 요소가 잘려나갑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장자의 특권을 받지 못한 차남 컴플렉스를 가진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누구지요? 야곱입니다. 장자에게 특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특권을 부여받지 못하니까 차남 컴플렉스를 하다가 결국은 자기에게 있는 속임수를 다 드러내고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철저하게 14년 동안 자기보다 한 수 위 사기꾼인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차남 컴플렉스를 잘라낼 수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짐승의 태교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잖아요. 거부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직 잘라내지 못하고 있는 컴플렉스 잘라내야 합니다. 열등의식 잘라내야 합니다. 비교의식 잘라내야 합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 잘라내지 못하면 교만이 그대로 싹을 트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보다 잘나지 않는 사람이, 나보다 못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컴플렉스입니다. 불신앙의 요소입니다. 잘라내야 합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이 인류 역사에 영향을 끼친 것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하나님께 대한 집중으로 드러났는데 이것이 인류 역사 이래 성공의 요소가 됐습니다. 열정, 집중,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성공한 인생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동시에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룩의 열매를 맺어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인데, 오늘은 거룩을 자신에게 좀 적용해 봅시다. 거룩은 거룩한 파괴와 거룩한 건설로 증거됩니다. 거룩한 파괴란 무엇일까요?
거룩한 파괴로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부자였습니다. 선주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원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실제적으로 저택을 가졌던 사람이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 주변에 아주 소문난 부자였는데 그곳에만 갇혀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돌아왔다가 고기 판 돈 세는 것밖에 모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룩한 파괴를 합니다. 자기 손에 있던 것 거룩한 파괴를 선언하면서 그는 국제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그의 경험으로 기록된 성경이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성경은 우리말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말 그리스어로 기록이 됐는데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확정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함께 좀 선포할 텐데, 제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선포하면 여러분은 마음을 확정하다라고 선포해 주세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을 확정하다. 확정해야 돼. 이 확정하는 의미엔 두 중요한 당시의 삶의 정황들을 담고 있는데, 일꾼이 본격적으로 일하기 위해 허리를 동여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정된 것. 오늘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 믿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오셨습니까? 동여매야 합니다. 이분 아무리 모양이 그런 거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믿음의 허리를 동여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다면 여러분, 이 예배에 무슨 결과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확정을 하고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여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더 단단하게 허리에 띠를 동이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요. 다음으로는 운동선수가 다름질하기 위해 허리를 동여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그냥 운동복을 입으면 고무밴드가 꽉 조여지는 게 아니고 허리로 동여매야 됐습니다. 헐렁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꽉 조이고 그가 경주하는 자세, 마음 자세. 여러분, 믿음이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영적 출애굽의 증거인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허리를 동여매지 못하니까 느슨해져 있습니다. 집에 가면 아니요, 집에 가기 전에 다 믿음의 요소들이 빠져나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카고 시민들이 무디에 관한 것을 인정할 때 그가요, 시카고라고 하는 도시가 무디로 인해서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경신교회 동역자들이요, 경신교회 동역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 광주광역시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좀, 중심을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여러분, 눈 뜨면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동의를 별로 안 하시네요. 아니, 눈 뜨면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눈 뜨면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감사할 일밖에 없지요. 지금 하나님과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과 뭐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각본이 필요합니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첫 번째 단계인 거룩한 파괴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 큽니까? 대답해 보세요. 베드로는 비로소 거룩한 파괴를 선언하고 거룩한 파괴를 하는데 동시에 거룩한 건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베드로가요, 얼마나 참 영적인 이 비밀들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키워드는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이 상황이 없으니까 거룩한 건설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새벽부터 기도하셨느니라. 아멘.
이건 사라져요. 그럼 거룩한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룩한 파괴와 함께 동시에 거룩한 건설이 이루어지는, 제가 이 본문을 헬라어로 연구하다가 큰 충격이 임했습니다. 여기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하기오스가 파괴를 통해서 건설을 하는 중요한 확정된 결과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파괴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건설이 비로소 우리의 인생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 거룩한 파괴로 거룩한 건설을 이루게 하시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엔 적지 않는 충격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금값은 얼마나 더 오르게 될까요? 땡.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구원입니다. 실제로 주일학교에서 어린아이들 가실 때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죠?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증거하지 못합니다. 증거하지 못합니다. 경신교회 여성도님처럼 아무리 어여뻐도 못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구원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의 요소, 그래서 베드로는 외모가 아닌 행위로 건설하라, 그리고 구원의 가치로 건설하라는 것입니다. 자, 좀 정리합시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거룩한 파괴, 거룩한 건설로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 쭉 나열하고 있는 것 가운데, 은과 금으로 표현된 세상의 물질은 인간의 타락한 영적 상태를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용돈 아무리 많이 줘보십시오, 그들이 구원의 대열에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구원의 대열에 설 수 있습니다. 바꾸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우상이 되보십시오. 하나님의 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생을 살 뿐입니다. 그러나 경신교회는 교회 설립 1세대들이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증인들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실학과를 시작했을 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교회 설립 1세대들이 거룩한 파괴가 없이 거룩한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믿음의 모범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역사를 정리하는데, 그때 정말 영적 출애굽의 증거를 가진 한 사람 한 사람 동역자들이 거룩한 파괴를 했습니다. 옥합도 깨뜨렸습니다.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으로 증거되었습니다. 여러분, 경신교회를 그래도 내가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찾아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증인들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경신교회에 보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 교회에서 연구했던 목사인데, D.L. 무디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다음 세대를 향해 흔들어 깨우십니다. 영적 출애굽의 증거인 거룩을 통해서 비상식적인 복을 받았던 미국 교회 안에는요, 특별히 청교도들의 후예들에게 자존감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신앙의 표지가 하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성령의 부으심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영적 출애굽으로 그들에게 경험된 성령의 부으심은 누구든지 비상식적인 복을 받게 했던 믿음의 비밀이었습니다. 성령의 부으심 좀 어려울까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비상한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게 된 것이 우리가 잘났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은 너무 영적인 교만에 치우쳐 있습니다. 산부 예배자들 가운데 오늘 어쩌다 한번 예배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까? 하도 고민하니까 오늘은 예배 자리에 여러분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성령의 부으심의 결과로 예배하는 것이 영적 출애굽의 증거입니다.
그래야만 그 바탕 위에 하나님이 비상식적인 복을 주십니다. 그들이 주일학교에서 다음 세대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너무 가슴을 해집고 들어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2000여 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엄연한 사실을 믿습니다. 이게 미국을 세계 제1의 국가로 만든 바탕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2000여 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만 가르쳐도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은 우리 자손 대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경신교회 동역자들이요, 1세대가 받았던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을 우리도 받읍시다. 우리의 자손들도 복 받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